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의 말씀을 하시지요. 또 표적을 구해달라,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냐?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나는 믿지 못하겠으니 어디 나를 한번 믿도록 해보세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악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에는 그 마음의 완악함과 목의 고듬을 말씀하실 때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시대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목을 빳빳하게 세운 상태에서 어디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더 나에게 한번 믿게 해보라. 이런 완악한 마음을 향해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31절에서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이가 솔로몬을 찾아왔다. 남방의 여왕이 그 먼 길을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2절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외쳤을 때에 그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이 33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나 예수이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 예수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33절에서는 빛보다 크신 이가 나 예수다. 나는 빛보다 더 큰 자다. 내가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빛이 우리에게 빛이 방 안에 있으면 그 방을 밝게 하는 것처럼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여러분 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럼 깜깜해.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이는 대낮이라도 내가 안 보려고 하면요, 안 보여요. 그게 내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내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면 안 보여요. 안 보려고 작정한 사람,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못 보게 되어 있고요,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는 그 영적인 눈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내주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이 우리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짙은 어둠 또는 옅은 어둠, 어둠이 가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어둠이 짙고 어둠이 옅은 게 아니죠. 빛이 약한 거죠. 깜깜한 한밤중에 작은 백열 전구와 같은 반딧불 같은 작은 빛을 이 공간에 비추면 어둠이 살짝 걷히기는 하는데 여전히 어둡죠. 여러분 캄캄한 그 밤에 요즘은 그 전기도 스위치를 켜면 바로 불이 들어오고 끄면 바로 꺼지는 스위치도 있는가 하면 이 조절하는 게 있죠. 불을 스위치를 돌리면 전등이 점점 밝아지는 그런 스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약할 때는 어두운 빛이고요. 조금 더 밝으면 그것도 좀 어두운 빛이죠. 자,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근심이라는 것에, 염려라는 것에,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에,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그 빛이 이렇게 덮이고 있는, 한 꺼풀, 두 꺼풀, 세 꺼풀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걸 걷어내야 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내야 되고 염려를 걷어내야 돼. 근심을 걷어내야 돼. 이생의 자랑을 걷어내야 돼. 육신의 정욕을 걷어내야 돼. 안목의 정욕을 걷어내야 돼.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걷어낸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걷어낸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영적인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주님 이 두려움을 거둬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이것들을 쫓지 말라고 하신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이 점점점 빛이 더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분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보여주신, 들려주신, 선택하게 하신, 순복하게 하신, 순종하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더니 내 마음속에 있는 빛이 점점점 빛나더니 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저기 빛이 있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살겠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이 36절이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35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지금 내 마음이 어두우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내 마음 속의 빛이 어두우면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출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빛의 어두움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면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웠는데 이 빛이 점점 밝아지니까 이제 그 빛이 나를 비추게 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외적인 것을 구하는 거죠. 내 안의 빛의 어두움을 깨닫는 것은 내적인 것을 찾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문제, 우리는 지금 내 맞닥뜨린 상황, 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눈을 들어 주를 보잖아요. 그 눈에 초점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며 그 문제 뒤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몸이 밝아져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바른 푯대를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리게 하는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그것들로
덮여져 빛이 어두워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을까 상실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오니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오니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넘치도록 하옵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며 나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걸음을 떼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막다른 골목을 맞닥뜨렸을 때에 플랜 A를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에 밝음이 있게 하옵시고 인생의 궤도 수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빛이 드러나며 결국 하나님 등불이 우리를 비추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나아가는 영적 성장과 영적 변화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복수 권사님 하나님 치과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권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나 또는 확진 또는 양성의 판정을 받은 이들의 하나님 함께하사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일상의 삶의 복귀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새로운 곳으로 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 새로운 학교로 하나님 또 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빛나며 결국 비추이는 등불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돼.